스티븐 씨. 하퍼의 교리와 성역 89편에 대한 간략한 시놉시스. 조셉 스미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술을 마셨다. 뉴욕 북부 지역의 증류소들은 옥수수 위스키를 만들어 조셉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첫 시연을 본 다음 해 65,277갤런과 69톤의 맥주를 이리오나의 시장에 보냈습니다. 조셉의 집 근처 마을의 신문에서는 값싼 술을 광고하고 맥주를 만드는 방법을 인쇄하고 재료를 판매했습니다. 한 학자는 조셉의 미국을 알코올 중독 공화국으로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1834년에 아들 하이럼에게 축복을 주면서 과거에 가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고백했지만 조셉 1세의 술은 그 당시와 장소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거의 모든 남성이 술을 마셨고 많은 여성과 어린이도 마셨습니다. 모든 사회계층의 구성원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아침, 정오, 저녁, 장례식과 파티, 민병대 소집, 교회 사교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한금주 중호자는 상황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실제로 술주정 취한 사람들의 나라가 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술에 대한 욕망과 절제의 증가는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고 조셉 스미스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1831년에서 1836년 사이에 금욕에 대한 외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1833년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음주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지를 계시하셨다. 미국인들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비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철에 이러한 관행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도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든 당국은 허브, 육류, 커피, 차를 포함한 모든 각성제를 사용하면 과도한 자극을 유발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권위자들, 특히 실베스터 그레이엄은 그레이엄 크래커보다 실베스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커피, 차, 고기, 향신료, 조미료를 완전히 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커피와 차가 각성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권위자들은 그레이엄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고 건강한 사람들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이러한 음료를 적당히 섭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00년까지 영향력 있는 의사 벤자민 러시는 모든 질병이 과도한 자극으로 추적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질병은 환자의 과도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소위 영웅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많은 권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형제 엘빈은 1823년에 의사가 염화수은을 투여한 후 소화기관을 정화하기는커녕 막힌 후 사망했다. 조셉 스미스와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은 신생의료계와 그 영웅적인 관행에 대해 거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질병이 잘 이해되기 전에 원시적인 진단 기법 시대에 1831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성도들에게 너의 종이 병에 걸려도 병에 걸려 고침을 받을 신앙이 없고 믿는 자는 모든 부드러움과 약초와 순한 음식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요 그것은 원수의 손으로 먹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42편 43절 이 권고는 세뮤얼 톰슨의 비교적 무해한 자연의복 관행과 가장 밀접하게 일치했으며 많은 후기 성도들은 19세기 후반 의학의 발전으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때까지 그의 조언을 따랐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신 세상은 우리 세상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조셉 스미스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물질을 섭취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훨씬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술, 담배, 커피, 차, 고기, 과일, 일부 허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없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1830년대의 솔직한 절제운동가들은 담배를 유해 물질 목록에 추가했고 담배는 술만큼이나 열띤 논쟁을 벌였다. 담배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이었는가? 아니면 폐혐오스러운 유독한 잡초였는가? 담배는 더러운 습관이었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락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셉 스미스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즉각적인 촉매제였을 것이다. 1833년 2월 27일 거의 20여 명의 남자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얼 앤 휘트니의 상점 2층 방에 선지자 학교를 위해 모였다. 브리검 영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전국의 위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 전체에 침을 뱉고 파이프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담배 한 모금을 씹어 먹었습니다. 선지자가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방에 들어올 때 종종 담배 연기 구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것과 더러운 바닥을 청소해야 하는 아내의 불평으로 인해 선지자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서기관의 장로 중 한 명과 한두 명의 다른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조셉 스미스는 근처 방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형제들이 담배를 피워야 하는지 씹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러운 잡초와 그 역겨운 침을 흘리고 침을 뱉는 것이라는 즉각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도 이 계시는 조셉과 동시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던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을 명확히 해주었다. 지혜의 말씀의 가장 특이한 측면 중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 1833년의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목적은 미래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택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음모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계시의 교리적 근거에 주목한다. 이 책은 이전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말했듯이 영과 육신은 사람의 영혼을 전제로 한다. 교리와 성약 88편 15절 일부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죽을 때 육신을 남겨두기를 고대하는 반면 후기 성도들은 육신을 경건한 것으로 여기며 문짝 그대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탄생, 지상 생명,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 의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독한 술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셨다. 이 계시는 사람들에게 증류주와 독한 발효된 음료, 가축과 야생동물, 담배, 뜨거운 음료, 곡물, 허브, 과일, 채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류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은 신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교리와 성약 89편 11절. 고기와 가금류에 대해서는 아껴서 사용하라. 12절. 지혜의 말씀에서 청지기 직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측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11, 12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의로운 사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거나 탐식하는 자들에게 학대받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현명한 청지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땅과 생명을 유지하는 풍요로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단순한 건강 코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약입니다. 보이드 K 패커 장로는 지혜의 말씀은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건강과 지식의 큰 보화,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사신 구속을 약속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 조셉 스미스의 세상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시의적절한 질문에 답하는 계시가 어떤 식으로든 의심스럽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관련 없는 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단순한 가정은 지혜의 말씀이 조셉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을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사상도 단일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상충하는 사상이 있었고 합의보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한다. 커피, 차, 담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알코올 음료의 섭취를 금지한 이 계시는 주류 문화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 허브, 과일, 채소에 관한 새로운 의학적 견해와 일치했다. 이 계시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 또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교회에 많은 남성들이 담배를 피웠다. 에머 스미스는 커피와 차를 마셨다. 조셉은 위스키를 좋아했다. 그들은 모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섭취했습니다. 그 계시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지혜였습니다.